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를 쓰시오. 가로를 채우시오. 저렇게요. 작 가로 열고 삼 가로 열고 이렇게 시험이 나왔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답을 달았답니다. 작은 삼촌. 웃어주신 분들에게 센스가 있으세요. 선생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일을 시작하고 얼마 가지 못하고 그만두는 형태를 의미하는 단어를 왜 작은 삼촌이라고 썼는지 그 아이를 불러서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맞아요. 우리 삼촌은요 뭔가 시작하고 한 번도 마무리한 적이 없어요. 오늘 뭔가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지 못한 채 한 해를 끝내는 한 달이 아니고 10월 한 달에는 다시 한번 새롭게 거룩한 하나님의 출발선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삼촌 닮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반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인생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출발선에 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무궁무진하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우리의 신앙의 무기력함,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의 끈을 조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다시 출발선에 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마가는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살았던 토박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이름인 히브리식 이름이 뭐였느냐? 요하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가 요한이라고 불렸던 사람, 바로 마가라고 하는 인물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김요한한 전사님 이름이 요한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름을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 1세기에 살아갔던 초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어떤 바람이 있었냐면 로마식 이름을 짓고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한참 유행했던 헬라식 이름, 그리스식 이름을 짓고 살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식 이름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가, 요한, 그러니까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지만 로마식 이름을 갖고 싶은 열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바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꾸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유행이었거든요. 그러면 라틴식 이름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이름들, 그래서 예를 들면 마르쿠스 이런 이름을 갖게 되면 굉장히 뭔가 좀 의미 있어 보이고 멋져 보였잖아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원래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살았던 배경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나타내셨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냥 줄여서 영어로는 요한이라고 불려졌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냥 흔하게 마가 그러는데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오늘 이 아침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래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고 마가는 나중에 붙은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이 붙여져서 사용하기를 좋아했던 1세기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도 자기 이름에 로마식 이름인 마가가 붙여지고 라틴어 이름이었던 마르쿠스를 붙여서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누구였느냐?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누구의 친척이었냐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의 사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 바나바, 마리아, 이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1세기 초대 공동체의 신앙의 거점을 만들었고 가정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집이 얼마나 크고 넓었는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 그의 어머니 신앙은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대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집이 얼마나 넓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왔을 만큼 넓은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죠. 자, 자동스럽게 초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성경에 등장하냐? 놀랍게도 사도행전 1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자,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 가지고 초대 공동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기가 막힌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천사들에 의해서 옥문이 열리고 풀려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집이 어디였을까? 바로 마가의 어머니가 이렇게 초대 신앙 공동체의 거점 중심이었던 그 가정에 정말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었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장소를 제공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마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성장하고 배경을 추정해 볼까 하는데, 결국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도 가지고 있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이 마가를 설명하는 가운데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마가의 아버지는 부재한 걸로 보입니다. 이 마가는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사랑을 따라서 분명히 따뜻한 인품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실력도 굉장했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뭐냐면, 이렇게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했던 마가가 단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우유부단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오면 도망치기 일쑤였어요. 이게 마음이 강하지 못하고 약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시련 앞에서 쉽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유약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예측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오냐 하고 부끄러움 없이 부족함 없이 잘 컸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강직하지 못하고 삶의 위기를 뚫고 나가지 해쳐 못하고 유약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게 바로 마가의 성격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성경 사건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번의 도망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게 조명해 봐야 될 거냐면,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자랐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연상해 볼 수 있었는데, 그 유약한 심령 가운데 정말 중요한 순간 예수님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두 번이나 되는 도망 사건을 일으켰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마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때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이고, 바나바는 누구예요? 바울이
바나바가 삼촌이고 조카가 마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바나바이고 그의 조카가 지금 마가인데, 그를 소개하고 있는 인생 가운데 중요한 두 번째 도망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도망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나와요. 이때 사건이 어디였었냐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사건이 지금 어디에서 있었느냐, 초대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뭐가 있었어요? 최후의 만찬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등장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장소가 어디로 옮겨져 가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던 자리 겟셋마네 동산으로 옮겨져 가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4장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43절에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친 다음 체포당하게 되시죠. 우리 한번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우리가 한번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면서 지금 최후의 만찬이 열리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죠. 거기서 최후의 만찬이 있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가셨느냐,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던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보고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너희도 여기에 머물러서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부탁했던 장소. 그런데 어떻게 해요? 50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남겨놓고 다 도망가 버렸던 사건, 이 사건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놓아놓고 감람산에서 다 이렇게 도망가 버렸던 사건 이야기. 그때 마가복음 14장 51절에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등장하지 않고 있는 한 청년이 나오는데, 그 청년이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 나왔다가 사람들이 붙잡으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요 막 도망갔던 사람, 그 사람이 청년 마가였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청년은 그렇게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와서 겟셋마네 동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겠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집이었잖아요.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러 갔을 때 잠들어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큰 시끄러운 일들이 있으니까 잠자고 있었던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낙하는데,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견했어요. 이 혼이불이 인도에서 사온 아주 가벼운 이불이었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그렇게 잠을 들었다가 밖에서 소란이 나니까 옷을 걸치고 찾아 나와서 무슨 일인가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세상에 지금 예수님이 붙잡히는 광경을 보게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다 혼비백산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갔던 이야기에 한 청년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청년이 마가였을 것이다. 이게 마가의 첫 번째 인생의 도망 사건이에요. 이때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가에게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 도망갔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으니까. 이렇게 마가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이 붙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도망간 실패자였습니다. 자, 그랬던 이 마가가 언제 한번 인생 가운데 두 번째 도망을 일으키느냐,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와요. 이 사건은, 사도행전 13장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부활하신 다음에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이 올 때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준엄한 사건이 안디옥 교회에 선포되었고,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인류 역사상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 기도하고 세 사람을 천거했는데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를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고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무서워서 첫 번째로 도망을 했는데,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니까 수행원으로 한 사람이 붙여지는데 그 수행원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마가였다고요.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미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 등장했었어요. 그런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그렇게 크게 존재감이 없었지만 바나바와 바울을 수행하여 선교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마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중요한 영적 위치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들이 지금 최초로 전도를 떠나는 곳이 어디였느냐면 구보로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요. 그런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영어로 말하면 사이프러스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이 지역을 지금 우리가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알 수 있느냐, 바로 터키 지역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자, 바보라고 하는 지역인데 우리말 바보가 아니고 영어로는 페이퍼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밤빌리아 지역, 터키 지역의 내륙 전도가 시작될 때 안디옥 교회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사명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선교를 떠난 그 사건 가운데, 마가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두 번째 도망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13절, 사도행전이 선교사를 파송했던 최초의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그 중요한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마가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나바의 사촌 마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이 성경 신학적으로 얼마나 귀하느냐면, 최초의 인류 역사 최초의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땅을 향하여 복음 선교사를 증거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을 가지고 선교로 나가는 그때에 그곳에 뽑힘받은 수행원 선교사의 보조처럼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불려졌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터키 지역 바보에서 밤빌리아 지역 내륙으로 들어가는 버가 땅에 이르러서 요한이 어떤 선택을 해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가는 길에 어디로 돌아갔냐면 자기 어머니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가의 인생의 두 번째 도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큰 부담감이 있고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지금처럼 마가의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배려, 참 나중에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유능했어요. 지식적으로나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밤빌리아 전도가 시작되는 사도행전 13장의 위대한 선교 사역에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대사도와 함께 선교를 떠나던 그 시작, 그 시점에서 결국 무섭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행적은 보고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마가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도망자 인생이었어요.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맡겨준 일들은 부담감 가지고 기도해보지 않았어요. 말씀에 붙잡혀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거룩한 사명 앞에 무책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가 성경에 어디에 다시 등장할까요? 다른 서신서에 등장하면서 그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의 이것저것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라졌지만 그의 삶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오늘 10월달 새롭게 한 달이 시작됩니다. 정말 길고 길었던 코로나가 이제 종식을 앞두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있어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자고 얘기하고,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내성이 전 국민 96% 이상이 내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얼마나 이제는 온 성도가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기도도 못하고 정말 뜨겁게 찬양도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던 것이 다 끝났다고 할 때, 이제 다시 한번 10월 달부터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리스타트. 새롭게 출발선에 섭시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마가는 도망자였어요. 포기했어요.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무책임하게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언제 다시 등장하느냐? 이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될 때, 바나바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촌이었던 마가를 데려가고 싶어 해요. 그래도 끝까지 품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때 그렇게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누구를 데려가려고 그러냐? 마가,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요. 바울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아유 안 된다고. 그때 그 사람 받지 않냐고.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등장합니다. 자, 같이 한번 4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여기서 마가 요한이 누구예요? 자기 조카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시고 붙잡히시던 날 밤 모른 척하고 도망갔던 그 마가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다음에 마가를 보냈을 때 그 두려움과 중책을 맡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했던, 도망가려 봤던 그 마가를 다시 한번 바나바는 품고 선교 지역에 같이 가자고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랬더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여러분 39절 볼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초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 두 엄청난 큰 믿음의 종들이 심하게 다투는 일이 누구 때문이었느냐?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르보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히 하니라. 그러니까 초대 복음이 증거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게 만들었어요. 복음은 연합하게 하는 일인데 누구 때문에요?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갈등하고 분열하게 갈라지게 만들었던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느냐? 마가였어요. 이런 삶에 놀랍게도 그들의 선교사역 바나바와 바울이 분열하고, 이렇게 사건 이후에 마가는 사도행전에서 등장하지 않게 되죠. 여기까지만 보면 마가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여져요. 사도행전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지만 마가가 서신서에 간헐적으로 등장할 때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이 보게 되기 시작합니다. 2022년 행복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열매가 맺혀질 줄 모르지만 남은 3달,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미끄럼칠 쳤고 정말 주님이 중요하게 맡겨주신 그 사역 앞에 도망갔고 회피했던 마가의 인생, 실패한 그리고 연약한 그리고 우유부단한 그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듯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월삭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실패를 딛고 다시 출발선에 서는 마가를 통해서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을 때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1차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기록했던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로몬서를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 여기에 다시 마가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누가 곁에 있었느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러니 사도행전에서는 사라졌던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정말 중요한 사도 바울의 옥중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시작은 실패했고 시작은 두려웠고 시작은 도망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출발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투옥된 상황에서 마가가 바뀌었고 사도 바울은 그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나와 함께 갇힌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마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형식적이고 내면적이지 못했던, 마음을 쏟으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과거를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전심으로 주님과 사귀며 생명력 넘치고 복음에 충만한 거룩한 자리에 다시 서는 여러분 10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의 변화를 인정하면서 편지를 보내요. 또 하나의 서신인, 옥중 서신인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마가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빌레몬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레몬 지역 골로새 지방에 유지이면서 가장 중요한 성도였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마가를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서신서에 등장하는 마가의 변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말씀을 했지만 바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변화된 마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선교가 진행되어져 가는 동안 또 15장 36절에 마가와 바나바가 누구 때문에 싸웠느냐, 누구 때문에 분열했느냐, 누구 때문에 갈라져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싸웠느냐 봤잖아요. 그런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교회 빌레몬,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제1제자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장선 자리, 최고의 믿음의 동역자, 그가 변화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 여정은 어디서 마쳐지느냐? 디모데후서를 기점으로 로마에서 참수되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첫 번째 편지가 아니고 디모데의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 바울의 2차 로마 감독에 갇혀 있었을 이때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던 사도 바울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있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보고 싶어 할까요? 디모데에게 2차 투옥이 되고 나서 순교할 날이 임박한 어느 날 마지막 성경,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성경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보면 디모데가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살피고 믿음의 성도들을 돌아본 뒤에 로마로 다시 들어올 때 누구를 데려와 달라고 그러느냐? 정말 복음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렇게 후퇴했고 도망갔고 자신의 삶에 용기가 있지 못했던, 연약함을 뚫고 나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의 변화를 일으켰던 마가가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마가가 어떻게 변했는지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베드로 사도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통역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기 때문에. 자, 이제 말씀을 마쳐요. 마가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도망가고 회피하고 무서워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주춤주춤하고 있었을 때 끊임없이 마가를 위하여 응원하고 격려해 주었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정말 중요한 순간 선교지에서 갈라질 수밖에 없고 갈등하고 분열했던 사도 바울은 그를 동역자로 여기고 가는 곳마다 그와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응원해줬던, 격려했던 사도 바울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마가에게도 문안하라라고 명령한 것은, 놀랍게도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베드로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 통역을 맡았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기회가 될 때마다 마가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들었던 복음, 가장 중요했던 예수의 생명이 마가에게 흘려가기에 원해서 만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줬던 베드로의 돌봄을 통해 이제 마가는 자신의 삶에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앞장서는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내는 일꾼으로,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교회를 설립한 목사가 되고 북아프리카의 교회의 거점을 마운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가 큰 대교구로 세워질 때까지 교회 개척을 쉼없이 이뤄갔던 대단한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실패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연약하다고 했을지라도 그 연약한 자리에서 불러내서 다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10월 한 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